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백성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심지어 그가 그리스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느니라 하더라.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온 도시가 요동하고 백성이 함께 달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곧장 문들이 닫히더라. 그들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하자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 중이라는 소식이 군대 총대장에게 들리더라. 그가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로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더라. 그때 총대장이 가까이 다가와 바울을 붙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는지 다 그쳐 묻더라.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침으로 총대장이 소동으로 인해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성체 안으로 옮겨놓으라 명령하더라. 바울이 계단 위를 오를 때에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곧 백성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갔더라.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고 하고 외쳤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총대장에게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내가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들이었던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하더라. 39절 다 같이요. 그러나 바울이 이르기를 나는 길리기아에 있는 도시 다소의 유대인으로 미천하지 아니한 도시의 시민이라.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붙잡힌 바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나요? 표현의 자유가 있나요?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다 있죠. 근데 북한에는 있습니까? 북한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바다 건너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자유롭게 설교의 제재 받지 않으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김근호 목사님이 보낸 편지를 들으면서 지금 중국에 얼마나 교회에 대한 압박이 있는지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지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항상 적대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우를 받은 게 아니라 반감을 가지고 대하고 불편하게 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본래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건데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편이에요.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편한 환경 속에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는 아니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했죠. 그가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해서 유대인처럼 원래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어떤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가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유대인들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회를 갖게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끔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제안을 했을 때 여기 서원을 한 4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와서 서원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정결례를 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라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경을 통해 보면 바울이 기꺼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따르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유대인들의 관례를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노력이 실효를 거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27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한 예. 얼마든지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힐 수가 있는 겁니다.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위축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주목해야 될 거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때 여러분이 바벨론 제국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섰을 때 그 시기에도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입어서 그 총리들 중에도 으뜸이었고 많은 관료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했을 때 법을 하나 만들기로 하죠. 기도하면 누구든지 어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존재에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여러분 이 법이 결국은 만들어졌을 때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죠. 근데 다니엘은 결국은 그 법 때문에 사자굴에 갇히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은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은 위축시키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옳게 법을 만들 때 우리는 계속 평화롭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고요.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만약 입법자들이 어긋나서 다니엘 시절에 그런 총리나 다른 관료들처럼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위축시키려 한다면, 그들이 득세한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제재받는 그런 환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세상이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그래요. 최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것들은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여러 방송국들이 있잖아요. CNN이나 MBC나 이런 여러 방송국들에서 운동선수나 저명인들을 인터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신 그런 모든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인터뷰에 딱 잘라내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방송국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패널이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 갑자기 전파방해처럼 그렇게 되면서 방송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27절에 보세요. 바울을 공격하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 누군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찾으셨어요? 예,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주동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봤느냐? 바울도 봤을 뿐만 아니라, 자, 거기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나오죠.
이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아의 수도. 우리 공부했었죠?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죠. 에베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 들어간 일이 있다면, 아니면 혹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을 알죠. 그리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에베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걸 알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한번 앞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얼마 동안 강론했다고 돼 있을까요? 8절에,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로 강론하고 설득했다고 돼 있죠. 그 회당에 들어갔다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쳤을 때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불편하게 여겨서 더 이상 여기 있지 말라고 회당에서 내쫓았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9절에는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 있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얼마 동안 강론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계속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세요. 20장 31절.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3년. 못해도 3년 이상 한 거죠. 못해도 3년 이상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3년 사역을 하는 동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 에베소에 왔다면 다이아나 여신 숭배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라는 항구가 무역이 활발한 그런 항구였는데 물건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해서 바닷가에 왔다가 여기에 사람들이 물건 구하러 왔다가 또 새로 도착한 물건을 사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된 거죠.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에베소에 여러 장로들이 생겨야 할 정도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많은 장로들이 생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커진 거죠. 자, 이걸 제일 속상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왜냐? 이 바울이 전하는 게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나요? 믿지 않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을 마치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로서는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 에베소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에베소에서는요,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로마법을 잘 지키면 굳이 그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타치하거나 간섭하거나 제재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믿어도 좋아. 세금만 잘 내고 로마 법에 위배되지 않게 질서만 잘 지켜가면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 힘든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은 상황이 달라요.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의 문제를 탁 터뜨리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대적했다. 이 사람이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보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처리하는 게 더 쉽겠다. 없애는 게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보세요. 21장 거기 28절에 자 27절에 보면 온 백성이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그랬죠. 2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지어 그들이 살던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아시아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랬던 거예요.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 이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거슬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만났으니 이들을 긁어서 이 바울을 좀 혼쭐을 내야겠다. 바울을 제거해야겠다. 이 생각에 들뜬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게 된 거죠. 심각한 소동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심지어 그리스인들까지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여러분이 그 당시의 배경을 안다면 이방인들이 성전에 올 수도 있지만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 거기에 이제 안쪽으로는 그 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담 때문에 에베소서 읽어보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하나 있다고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허물어진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담의 높이가 한 1.4m 정도 되는 거예요. 1.4m 정도.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여기에 이렇게 그 문구가 하나 써 있어요. 이 문구가 일정한 간격마다 이렇게 그 문구가 써 있는데 그 문구를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은 성소 주위의 성벽과 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이 금령을 어기고 들어오다 붙잡히는 자는 그로 인해 초래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들어오면 죽는다. 그 소리죠. 들어오면 죽는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로마 제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걸 알고요. 그냥 그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비준한 정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그러면 안내 문구를 철저히 붙여. 그래서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이 안내 문구가 붙어가지고요. 이걸 어기고 누가 이방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죽여도 로마 제국이 타치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정도였던 거예요. 이런 걸 아는데 바울이 이런 드로비모 같은 이방인 그 그리스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들어갔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3절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써 있어요. 자,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어땠어요? 스데반을 놓고 그렇게 했죠? 근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누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할 때 바울은 공교롭게도 이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 틈에 서서 스데반이 죽는데 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자신이 그 소리를 듣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누구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세상이 굳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는 세상은 우리를 견제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 보면 온 도시가 요동하고 백성이 함께 달려와 바울을 붙잡았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바울을 붙잡아서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1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죽이려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런 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일이 그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네 사람과 함께 정결례를 치르고
그 어느 정도 기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이거 제안했어요? 바울이 원래 이거 내가 해야겠다라고 원한 겁니까? 누가 원했죠?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원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그런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 중이라는 소식이 군대 총대장에까지 전해졌어요. 31절에 써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누군가는 가서 달려가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기 총대장에게도 알려진 소식이라면 혹시 성전에서 정결례 치르려고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뛰어갔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거 큰일 났다. 바울 사도가 결국은 일이 터져서 이렇게 됐다. 누군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구출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잘못됐다라고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왜곡된 일이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다. 바울은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달려와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대우할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무시하다니 말도 안 된다. 모세를 거스린다니 말도 안 된다. 바울은 어떤 경우 할례까지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변호해야 되는데 교회는 뭐하고 있죠?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걸리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교회는 이렇게 잠잠했을까? 둘 중에 하나죠. 사도에게 관심이 없든지. 근데 관심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두려워서. 그들이 겁먹어가지고 그 제안을 바울에게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바울을 핍박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까지 불똥이 뛰어 그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함,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더 지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속에서 바울만 얻어맞게 됐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32절에 보세요. 그가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로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여기 총대장은요, 그 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있다면 백부장하고 같이 내려온 건데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부장에 해당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장급, 여단장급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내려왔고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오기까지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얻어맞고 있었던 거예요. 구타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를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때리는 것을 막았던 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와서 이걸 막아준 거예요. 그치게 했던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당시 로마 군대 수비대는 헤롯 대제가 성전 지역의 북서쪽 모퉁이에 건립한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는데 거기에 로마군이 주둔하면서 예루살렘의 치안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반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렸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총대장은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26절에 가보면 글라우디우스 루시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도착해서 바울을 때리기를 결국 그쳤는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만 맞은 게 아니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23절에는 채찍질을 셀 수 없이 맞았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고요. 24절에서는 40에서 하나 뺀 채찍을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써 있고요. 또 11장 25절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는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 이렇게 써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맞은 거 아시죠? 상처가 나서 나중에 간수가 씻겨줘야 됐잖아요. 그게 맞은 거죠.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롭고 이런 안전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더라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총대장은 재판관이 아니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소요 사태 중심에 있던 바울을 붙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여기 33절에 써 있죠. 바울을 붙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령하고. 여러분, 이게 이 구절을 볼 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는 걸 성령님께서 여기저기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그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고, 결국은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총대장은 그의 신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33절에. 그러는 동안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외침이 거세지면서 총대장이 이거 제대로 시끄러우니까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바울을 성체 안 병영으로 옮겨가도록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군사들에 의해 들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예, 스스로 이동할 힘조차 그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서 굉장히, 여러분, 맞아서 충격을 받으면 당장 일어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결국은 이렇게 떼매고 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총대장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맞고 또 이렇게 그 소동이 일어날 정도라면 이 사람 분명히 무슨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23장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23장 거기 보면요.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요 장면을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서 누구를 넘겨주느냐, 그 순간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보세요.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은 이 사람을 없애버려라, 그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일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36절에. 이렇게 바울을 들고 이렇게 떠밀고 이렇게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서 데려가고 있는데 쫓아가면서 그 군중들이 뭐라 그러는지 다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따르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말로 마치 심각한 죄인을 다루듯이 그 군중들이 외친 거죠. 놀라운 일은 바울이 스데반이 당했었던 그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에 바울이 똑같이 섰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바울은요, 예수님이 섰던 그 위치에 똑같이 섰어요. 그 예수님을 없애라고 한 사람들 그 소리를 이제 바울도 똑같이 들으면서 그를 없애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없애라고 한 것처럼 바울도 없애라고 하는 군중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펴보세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라도 예수님도 이런 걸 겪으셨지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은 그런 일들을 나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까지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배반당할 수 있죠. 막 그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정말 못마땅해서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날 수도 있죠. 예수님 배반당하셨습니까? 배반당하셨죠. 예수님 비난 받으셨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비난 들을 수 있는 거죠. 비방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욕당할 때도 있습니까? 모욕당할 때도 있는 거죠. 예수님도 모욕당하셨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과 제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거기에 보면 21절에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래요. 자,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정확히 풀어주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처럼 고난당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바울은 아주 공손한 언어로 총대장에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총대장이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그 말이 그리스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대장이 너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죠. 사실 총대장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근래에 이집트에서 온 어떤 사람이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이 그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이랬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벨릭스가 가서 진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죽이고 어느 정도는 사로잡고 어느 정도는 흩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주모자가 다시 나타나서 그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여기에 보면 3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소개했죠. 자신은 길리기아에 있는 도시 다소의 유대인으로 미천하지 아니한 도시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길리기아의 중심 도시가 다소인데 여기는요 로마 제국 내 철학 학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적으로 그런 그 교육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도시 사람은 여러분 고린도 하면 창녀가 있잖아요. 저 고린도 출신이야 하면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 여자 고린도 출신이래 그러면 물음표를 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 다소 출신이야 그러면 좀 공부 좀 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도시거든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뭘 말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결국은 결박돼서 끌려가잖아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닮은 거죠.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했죠?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이게 마치 로마로 가는 첫 단추를 깨는 것과 같은 거죠. 이방인들에게 결박돼서 넘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그 상황 보면은 절망적이고 힘든 것이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로마로 바울을 이끌려고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수감된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만 보면 안타깝죠.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시죠? 그럼 뭐예요? 당장 그것만 보면 속상한 일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우리 눈에 차지 않고 부당하게 보이고 속상하게 보이고 힘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아래서 자신의 주권 아래서 이런 일을 통해 자신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여자를 겁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안주인의 고소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만 보면 억울하죠. 속상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집트의 총독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당장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것만 보지 말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을 보았어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붙잡아 때렸고요. 교회는 또 거기다 침묵을 했어요. 나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마치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아무도 그분의 편이 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우려 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요,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물러터진 자세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나를 까딱하면 쓰러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것임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았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 이기적인 집단, 편협한 집단, 아주 같이 할 수 없는 집단,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이런 말 읽어보셨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내가 정신줄 놓고 살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방에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항상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긴장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 엉뚱한 것에 빠져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정신줄을 놓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온 것이 소풍 나온 것처럼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피크닉 온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좀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죠. 여러분, 바울이 그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율법을 무시해요? 모세를 거슬러요?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바울을 없앨 목적으로 아닌 사실을 긴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경찰관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 조서를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수사관, 그런 경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검사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옳지 않은데도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옳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써 있죠. 여러분, 부산에 가려면 우리가 이제 KTX를 타러 간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명역으로 가야겠죠. 부산에 가려면 광명역에 가야 돼, 먼저. 그래서 KTX를 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크게 용기를 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군대 대장으로서의 임무를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거였어요. 여호수아기 1장 6절에 써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용기가 어떻게 해서 날까요? 어떻게 용기가 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용기 내서 힘있게, 좀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이게 어떤 좋은 열매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정말 나만 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위기를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넘어가게 하는 징검다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용기 내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드러내실지, 어떤 일로 이끄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 징검다리처럼 드러난 이 모든 일들, 내가 이걸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